출애굽기 140번째 420장 찬양하며 시작합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정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전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출애굽기 40장 1절로 15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 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아멘. 오늘은 성막 안에 있는 성물들의 성별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성물들은 성막의 각종 재료와 시설물들은 몇 가지 원칙에 따라 성별되어야 했습니다. 세 가지죠. 성별식, 그 성별식은 오늘 본문에 나왔듯이 정해진 시기에 거행되어야 했고 또 엄격한 검사와 인준을 거쳐야 했고 자신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잘 정돈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관유, 거룩한 기름을 부어
정결케 하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물들은 언제나 그 거룩함을 잘 유지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성별식은 정해진 시기에 거행되어야 했습니다. 이 일을 할 시기는 1, 2절에 나오죠. 정월 초 1일에 해야 했습니다. 규정되었죠. 여러분, 선한 일은 언제나 제일 먼저 행해져야겠죠. 선한 일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사모하는 이유가 뭐죠? 새해 첫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선한 일이죠. 그렇게 선한 일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다? 정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막은 그렇게 구별된 첫째 달 첫날에 세워져야 했고 성경은 이렇게 처음 것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는 언제나 처음 것을 드려야 했습니다. 때문에 출애굽기 23장 19절에서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첫 열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입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내가 가장 먼저 거둔 열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열매들이 다 같은 시기에 거둬지잖아요. 그게 첫 열매죠. 첫 수확 시기에 수확된 것들 중에서 그 중에서도 고르는 겁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서 골라요. 좋은 것을. 그게 첫 열매죠. 그것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는 것이 그렇게 구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이 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기뻐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땅의 소산의 처음 것만 좋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를 거두시길 좋아하십니다. 여기서 처음 익은 열매는 또 한편으로는 아주 무르익은 열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우리 가운데 그 처음 익고 무르익은 열매, 믿음의 결정체가 뭡니까? 바로 제사장이죠. 제사장. 아무나 부름받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종으로 아무나 부름받을 수 없어요. 그 부르심에는 큰 희생과 대가가 수반되기 때문이죠. 때문에 자신의 어떤 의지와 결단 없이는 부름에 응답할 수 없습니다. 우리 그런 찬양 있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렇죠? 그겁니다. 그런 결단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주의 일에 전념하는 주의 종들입니다. 때문에 느헤미야 10장 37절 뭐라 그랬죠? 또 처음 익은 미레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라 말씀하십니다. 레위인, 구별된 자들 때문에 레위인에게는 기업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다 기업을 줬지만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하나님이 기업이 되셔요. 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는 백성들. 그분들을 누가 섬겨요?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이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처음 것을 구별하여 드리고 산물뿐 아니라 사람도 구별하여 드려서 주의 종들,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섬기는 믿음, 이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믿음이죠. 그런 믿음을 가진 분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처음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 그랬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 정말 복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달라 하나님께 구하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근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구합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구하죠. 어떤 사람이 두드립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이 두드리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립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어떤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히스기야 시대에 히스기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월 초하루에 성전을 성결케 하기 시작했음을 볼 수 있어요. 역대하 29장 17절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파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그죠? 히스기야는 그 시대 백성들은 정월 초하루에 가장 먼저 뭐 했어요? 성전을 성결케 했어요. 그것은 성전만 성결케 한 게 아니라 성전된 지체된 우리를 성결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3절 8절 보면 성막의 각종 재료와 시설물들은 엄격한 검사와 인준을 거쳐야 했고 특별히 각기 있어야 할 자리에 정돈됐습니다. 그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우선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예배받으실 성막을 먼저 세운 후에 그 안에 법궤를 두고 휘장으로 그 앞을 쳤어요. 가린 후에 그죠? 법궤는 함부로 범접 못하니까 휘장으로 가린 후에 그 앞에다가 상을 폈어요. 제사상을 피고 거기다가 격식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상을 차립니다. 그리고 옆에 위에다 등잔대를 올려놓고 불들을 켜놓았습니다. 또 금 분향단을 그 증거기 앞에 갖다 놓고 성막 입구에는 문으로 사용할 휘장을 칠하는 명령, 특별한 명령을 받죠. 성막, 곧 만남의 장막 문간 앞에 번제단을 가져다 놓고 만남의 장막과 제단 사이에 물두멍을 놓고 거기다 물을 담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뭐 했어요? 마지막으로 뜰 주위에다가 포장을 치고 장막을 치고 그리고 뜰 문에 휘장을 달아서 성막을 완성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대로 위치를 잡은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서 있게 위치를 잡아 놓은 것이고 제사에 사용될 성막의 물품들 또한 각기 있어야 할 자리에 정돈된 것입니다. 저희 예배당도 작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예배당을 이쁘게 멋있게 그거 아닙니다. 나름대로 격식에 맞춰서 해놓은 거죠. 강대상과 또 제단을 우리 좁으니까 제단을 못 놓지만 또 이렇게 이게 원래 기도단이죠. 근데 저희는 그냥 강대상에서 같이 기도를 여러분들 올라오셔서 하게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나름대로 저는 여러분을 굉장히 거룩하게 만들고 싶고 그렇게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설교단에 서서 기도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구분이 되죠. 설교단과 기도단. 예배당이 좀 규모가 있으면 그렇게 구분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반이라는 것을 놓는데 우리 위치에 따라 이제 세례식 할 때만 놓고 지금은 이렇게 옆에 있긴 하지만 이런 의식들 나름대로 위치를 잡고 하는 것들도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우리의 법에 맞게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물품들은 각기 있어야 할 자리에 정돈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룩한 기름, 관유
기름을 부어서 정결하게 했습니다. 모세가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정돈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셨어요. 준비해 두었던 기름을 성막과 기구들에 부어서 발라서 거룩하게 하라 지시하셨어요. 출애굽기 30장에도 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관유는 어떻게 만드느냐? 향을 제조하는 사람들이 만들듯이 잘 섞어서 성별하는 기름으로 만들어져야 했습니다. 이 관유, 성유는 모든 그 제단에 놓인 기구들을 발라서 그것들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9절 너는 이렇게 이런 것들을 거룩하게 하여라. 그리하면 이것들이 가장 거룩한 것이 되어 거기 닿는 모든 것이 거룩해지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성막에 놓인 모든 성물들은 제자리에 배치되고 나서 성별되었습니다. 여러분 3월에 개나리가 아름답게 피죠. 가끔 11월에 따뜻할 때 개나리가 피죠. 제정신이 아닌 개나리죠. 다 피지 못하고 얼어 죽죠. 아닙니다. 개나리는 자기 때에 피어야 돼요. 언제? 3월이나 4월에. 봄에. 그리고 장미는 언제 피죠? 12월? 아니죠. 밤에 핀다고요? 밤에 필지 모르죠. 하지만 장미는 5월에 핍니다. 그죠? 그래서 매이가 아름다운 거예요. 5월의 장미가 아름답고 그렇듯이 모든 것들이 자기들의 그 시기가 맞아야 아름다운 겁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성물들도 자기의 자리에 놓여야 아름다운 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아무렇게나 짓는 게 아니다 이거죠. 성물 또한 마찬가지고. 또한 이렇게 성물들뿐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 또한 언제나 거룩해야 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라고 지시하시죠.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거룩한 옷을 입히고 아론에게 기름을 붓고 거룩하게 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한 사람들입니다. 그 거룩함을 훼손해서는 안 되겠죠. 나쁜 거 먹어서는 안 되겠죠. 나쁜 짓 해서는 안 되겠죠. 구별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죠. 주의 종은 힘듭니다. 그리고 힘든 게 당연한 거고요. 왜? 구별됐으니까. 근데 아론뿐 아닙니다. 아론의 아들들 역시 거룩하게 하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시편 128편 3, 4절 말씀이 생각났어요. 주님의 축복이에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받을 복이죠. 가정의 축복. 그러니 제사장의 가정이 받을 복은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그 제사장의 가정이 제사장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네, 제사장으로서의 가정. 자, 14절에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은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께 대뜸 묻는 질문이 있었어요. 주님,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되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7절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때를 묻는 자들에게 그 때를 니들이 알아서 뭐하냐고요. 나도 모른다. 하나님만 아신다. 그런 거 관심 갖지 말고 너희에게 맡겨진 일에나 최선을 다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는 또 이런 뜻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뭐예요?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구원의 때를. 그 말은 세상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죠. 꽃이 필 때가 있죠. 하지만 계속 피나요? 아니에요. 질 때가 있습니다. 핀 꽃이 질 때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전도서 3장 1절에서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마찬가지 말입니다. 솔로몬 말처럼 아무 때나 성전이 지어지는 거 아닙니다. 성막이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뭐 성막 세우기 쉽겠구나, 텐트니까 아무 때나 치고 빼고 뭐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이런 성별식 또한 아무 때나 진행되는 게 아니죠. 교회에도 귀한 예식이 있죠. 임직식 같은 거 아무 때나 됩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죠. 왜? 하나님이 세워주셔야죠. 네? 사람이 많다고 하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이 근처 목사님은 교회 이제 개척하고 분립개척이죠. 해서 교회가 성장해서 1000명 가까이 됐는데 10수년 동안 장로 한 분 못 세웠어요. 참 답답하죠. 그 많은 사람들인데 왜 한 명도 못 세웠냐. 그 목사님 말은 그거예요. 때가 아니다. 때만 아닌 게 아니라 사람이 없다. 그 사람이 뭐냐. 기준이 있는 거죠. 교회를 섬기는 기준. 계속 오랜 기간 지켜보고 그분의 신앙을 테스트하고 양육받고 그 기간이 없어서 오랜 동안 그렇게 계속 세워진 사람이 없었다. 안타까움이죠. 그리고 나중에 그 지난 후에 그냥 막 장로님들을 한꺼번에 세우게 되더라고요. 지금 뭐 장로님들 한 20명이 넘죠. 뭐 이런 식으로 때가 있는 겁니다. 때가 있어요. 아무 때나 뭐 내가 하고 싶다고 막 세우고 막 하시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거꾸로 때가 됐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때를 간절히 기다려야 하지만 또한 때가 됐다면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때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항상 깨어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죠? 또한 성물이 엄격한 검사와 인준을 거쳐 만들어진 후에 자신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잘 정돈되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된 우리는 언제나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자리에 잘 정돈된 채 꼿꼿이 서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흔들리지 말고 꼿꼿이 서서 내가 있어야 할 내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세상은 온갖 유혹들과 온갖 핑계거리로 나를 뒤흔들 거예요. 지금 너 거기 있으면 안 돼. 네 상황이 그렇지 않니? 이렇지 않니? 이거 못해야지. 자꾸 주일도 못 지키게 하고 있어야 할 자리도 못 있게 할 겁니다. 네? 하지만 그걸 이겨내야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켜야 한다. 이 믿음으로 꼿꼿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기 11장 45절에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나 흰옷을 입습니다. 왜죠? 깨끗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흰옷을 입는다는 건 뭐예요? 제약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흰옷을 입은 사람이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흰옷 입고 더러운 데 갑니까? 진흙탕에 갑니까? 구정물 튀는 데 갑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런데 옷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도 몸도 휘어져야 합니다. 그러니 항상 뭐예요? 거룩함을 지키는 일이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13, 1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언제나 거룩함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할지어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거룩해져야만 합니다. 모든 세상 유혹을 이기고 스스로를 정결케 하는 복된, 그래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